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해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에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니 앞으로 추수감사절 설교는 안 하겠다는 뜻이죠. 마지막이니 우리 혁신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이 신약의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왔습니다. 마음은 불편하지만 기존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으니 그냥 유난 떨지 말고 억지로 따라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개혁된, 혁신된 그런 복음대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신약의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는 무교절,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죠. 그러나 표를 한번 보시면 절기마다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율법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맥주절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 대부분은 유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의 율법 대부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구약의 제사장에 관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신약의 성도, 세계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면 내가 유대인처럼 사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나는 다시 율법에 매이고 유대인처럼 살겠다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세계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절기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더라도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회 절기, 신약 교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단 하나의 이 유대민족을 구원을 위해 행하신 역사, 그것을 3대 절기가, 구약의 3대 절기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면 유대민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복절 같은 유월절, 제헌절 같은 맥추절, 오순절,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수장절을 통해 또 초막절을 통해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계 교회,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기념해야 되겠죠.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그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 한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었다면, 이와 다르게 신약의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는 다름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 구원 역사,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지키던 구약의 절기와 이제 신약의 세계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절기의 결정적인 차이, 다름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계 교회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 한번 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사실상 안식일을 7일간 연장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제7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신약의 교회들이 지켜야 할 교회 달력의 첫 번째 절기는 당연히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 달력의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유월절 그 기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탄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또 있죠. 부활 이외 말고도 바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신 날이 의미심장하게도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기인데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원래는 밀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나중에 헬라어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격이 첨가되면서 오순절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는지에 관하여서는 성령 강림절 설교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날에 맞춰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신약의 성도들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계교회가 지키는 절기 하나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다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었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민족은 어디서 농사를 짓든 어떤 신을 믿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이전에 엉뚱한 신에게 바쳤던 추수감사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다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자연스럽게 민족 각자의 농사 환경에 맞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의 교회는 같은 날에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각 나라의 형편에 맞게 다른 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맥주절, 오순절도 신약적으로 성령강림절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에 우리 신약의 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유대인이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는 그 기간에 우리 교회는 성령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과 맥주절 결국은 같은 절기인데 성령강림절은 오순절의 율법을 성취한 절기인데 왜 한국 교회는 오순절과 맥주절을 따로 분리해서 두 번 지키냐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은 안 지키는데 왜 유독 맥주절만 지키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국의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이때는 신약적으로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만 기념하죠. 그리고 7월 첫째 주에는 같은 절기를 이름만 바꿔서 맥주감사절로 소위 상반기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를 지켰느냐? 알아봤더니 1906년부터 지켰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국 교회사에는 워낙에 틀린 정보가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7월 첫째 주인가? 여기에는 재밌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맥주절을 보리추수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대 절기가 각자 추수할 품목이 다릅니다. 3대 절기 중에서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맥추절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추수가 아니라 정말 밀추수냐? 그럼 왜 맥추냐?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죠? 자, 먼저 영어 성경과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제의 번역 출애굽기 34장 22절 7질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번역을 보시면 밀을 처음 거둘 때에,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역시 밀수확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 그리고 권위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도 휘트 하비스트라고
분명히 밀추수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럼 왜 맥추냐? 보리 맥자 거둘 추자가 아니냐? 여전히 의문이 들고 계시죠? 답해 드리겠습니다. 한자 이 맥자가 꼭 보리만 뜻하지 않고 밀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밀의 한자, 밀을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맥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밀은 작은 보리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리의 한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리는 대맥이라고 씁니다. 보리, 밀, 귀리 통틀어서 맥류라고 부릅니다.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선교사들은 이 밀추수라고 번역하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을 참고했기에 밀추수임을 알고 한자로 맥추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틀린 번역이 아니니까요.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는 밀을 거둔다는 의미로 맥추로 번역했는데 어떤 오해가 생겼겠습니까? 이후에 한국 독자들은 보리 수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즘엔 보리 농사가 귀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보리 농사가 흔했고 큰 농사였거든요. 보리가 중요한 식량이었기에 한국에서는 이 보리 농사가 언제 끝나느냐? 6월 말경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맥추 감사절이 한국 교회의 오해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호응을 얻고 지켜지고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절로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반기 추수감사절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그대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사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맥추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니라 아예 지켜서는 안 되는 이유,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한국의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기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맥추 감사절은 강제되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지만 그 정신,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담고 있는 정신, 그것은 감사가 분명합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분명히 신약의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영적인 덕목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도 신약 성도다워야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터교 신자이자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유대인처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금요일 일몰 때 촛불을 켜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은 불을 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교 작가는 토요일 저녁부터 불을 밝혀두고 주일 때까지 그 불을 밝혀두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맞이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데 복을 받으면 많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책의 독자들에게도 따라해보면 유익할 것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면 토요일 일몰 때부터 불을 밝히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나름대로 유익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교회 차원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토요일 일몰 때부터 불을 밝히고 주일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율법을 강요해서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 됩니다. 맥주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부가 개인적으로 맥주절 율법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주님께 내가 밀이든 보리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것은 아주 건전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교회 차원에서 전 교인들에게 맥주절이라는 절기명 아래 예물을 드리라고 선포하는 것은 율법을 강요하여서 율법을 지키게 한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맥주절은 단지 절기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신약의 교회는 이 맥주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에게 7월 첫째 주에 맥주절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물론 맥주 감사절을 강요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율법에 구속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단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약의 성도답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7월 첫째 주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위에 맥주절 율법을 입고 감사를 드리는 꼴이란 말입니다. 내 의도가 어떻게 되었던 율법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 위에 다시 한 겹 더 입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 맥주절 율법으로 옷 입는 것이 더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계 교회의 성도로 만드셨는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자꾸 유대인들처럼 유대 절기를 지키겠다면 율법을 따른다면 이런 행동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명분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 이 개혁교회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를 세우면서 당연히 절기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개혁하고 가르쳤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날에 성인들의 날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절기 과잉으로 교회가 오염되어 있었거든요. 당연히 개혁된 교회는 절기 과잉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절기, 일체 절기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절기를 반대하는 이런 극단적인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딱 3개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꾸 이 절기를 늘려간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절기 과잉을 반대하면서도 개혁된 교회는 꼭 필요한 절기들만 엄선해서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순절과 맥주 감사절로 2번 나눈 것, 이건 분명히 절기 과잉이며 상반기 추수감사절, 하반기 추수감사절일지라도 절기 과잉입니다. 여러분, 내 생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음력생일, 양력생일 2번 지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상반기 광복절, 하반기 광복절 2번 지킵니까?
원래 절기는 연중 한 번만 엄선해서 지켜야 절기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7월 첫 주 이 맥추절을 상반기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데에는 특별감사헌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탄절, 부활절, 감사헌금 꼭 봉헌하는데 유독 성령강림절에는 절기헌금을 하지 않고 맥주감사절에 절기헌금을 봉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독교 서점 가면 성령강림절 헌금 봉투 없습니다. 일단 염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절기를 두 번 나눠서 지키면서 두 번 다 헌금하도록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절기헌금을 5월달 성령강림절이 아니라 7월 맥주감사절로 고수하는 이유에는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5월달에는 결혼식도 많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절 절기 헌금한 지 50일 만에 또 절기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초에 상반기 추수감사절이니 신경 써서 감사하라고 설교하면 11월 추수감사절 못지않게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7월 맥주 감사절 그 많은 헌금을 선택하지 않고 5월 성령 강림절의 저금 헌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혁신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오는 7월 첫 주마다 여러분들은 소외당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고 소란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조용히 지내야 하니까요. 나만 이단 아닌가? 괜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따라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를 향해 우리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온유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힘들면 우리 혁신교회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혁신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을 개혁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혁신교회답게, 개혁된 교회답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